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1장 우리 38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우리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 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름에 그분은 머뭇거리시다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 찾아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의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러기보다도 정말 그곳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4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굉장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게 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뭐 이러신다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 하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이지, 그걸로 너 흡족하고 너 사랑한다 만족하고 야 내가 제일이다 이런 마음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신앙의 괴물이 되고 맙니다. 축복의 괴물이 되면, 세속적인 괴물이 되는, 단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만을 가지고 있지 하나도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는 그 삶에 대한 고민도 없이 우리는 괴물로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여러분 나사로를 고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 받은 걸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입술이 열려서 내 마음이 열려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오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의 여러분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우리가 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산다, 성경책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 주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 이것으로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여러분 삶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이 이유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그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항상 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늘 그분과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무덤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무덤으로 왔습니다. 무덤에 38절에 보니까 굴이라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굴이 무덤에 왔지만 여러분 굴로 막혀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그 죽은 여러분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굴 밖으로 벌써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썩은 게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썩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흘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픈 지가, 이 일로 아픈 지가 1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로 내가 사업이 망가진 게 몇 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는 그런 마음, 낙담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걸 걷어내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옮겨 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굴에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패배의 믿음의 시련에 있는 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믿음이 옛날처럼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조차도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마음들을 옮겨 놓으세요. 불신의 마음들을 여러분 빨리 옮기세요. 주님은 그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냥 돌을 깨시고 부수시고 나사로에 말씀하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돌을 옮기라고 해요. 굳이 돌을 옮기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믿음 없는 그 돌을, 너의 믿음을 갖고 가는 길에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의심이 있으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그곳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걸 옮겨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옮겨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들, 낙담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빨리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빨리 밀어내셔야 돼요. 옮겨야 돼요. 예수께서 이런 말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말을 이 굴 앞에서, 이 죽음 앞에, 이 냄새 앞에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내가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 주소서. 이렇게 하면 물론 믿음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의심, 이 불신의 마음을, 이건 안 돼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걸 하나님 빨리 밀쳐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격언대로 보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치 아니함이로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대로 낙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보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가끔씩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르신들이 그래 얘기했습니다. 야, 어떤 어르신이 구름 속에 달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구름 속에 달이 흘러간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달이 참으로 빨리 흘러간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달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동해에서 해가 서쪽으로 갑니다. 야, 해가 태양이 동쪽에 서쪽으로 쏜살같이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과학 시간에 컵에다 물을 넣고 뭔가를 막대를 이렇게 씹으면 막대가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구부러진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 여러분 젓가락의 막대는 결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곧습니다. 보는 대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전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보이는 대로 믿는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 없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보이는 대로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분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우리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드디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의심에, 내 마음의 절망에 이런 돌들을 빨리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기적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분은 믿고 나사로를 살려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감사하고 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뭔가 일어나고 뭔가에 쌓이고 뭔가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거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 예수님과 이 하나님 항상 이렇게 교제가 어떻게 항상 있었어요. 항상 깊은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나사로야 나와도 될 거 살아나오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이 나를 하나님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 주여 쳐주소서, 나사로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사로야 그냥 나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게 위함이었다는 거죠. 먼저 기도의 깊이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되십시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내 마음에 절망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돌을 빨리 밀어내야 합니다. 빨리 걷어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돌을 옮겨놓기 전에 주님은 계속해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셨어요. 옮겨놓으라, 옮겨놔라. 냄새 납니다, 썩습니다, 나흘 됐습니다. 아니야, 옮겨놔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많이 여러분 소홀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데도 재미도 없고 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어떤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에 절망하는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들 밀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3절 함께 봅시다. 4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었잖아요. 딸 하나 왔잖아요. 어디를 가나? 딸 하나 왔잖아요. 전부 다 무덤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부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산 사람만 듣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돌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하는데 이 바보들아, 이 돌들에도 명하여서 뭐가 될 수 있겠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돌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며 듣는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 죽은 나사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자가 듣고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어있는 사람도 듣는데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멀쩡하게 숨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나사로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간절하게 들려주시기를, 내 이름을 주님 불러주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제가 가끔씩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움직입니다. 성경이 글씨가 움직입니다. 놀래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님 참 또 이 방송까지 나가는데 또 이단이라고 그럴까 봐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좀 교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에게, 몇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글씨가 푹 튀어나오든지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간구를 틀림없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놓지 마십시오.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썩은 냄새가 난다고, 죽었다고, 이미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가슴을 닫고 있는 이 돌을 하나님 옮길 수 있게 해주소서, 밀어낼 수 있게 해주소서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옮겨놓을 때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은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주고 있는 여러분 사업을, 또 물질을, 또 여러분 죄악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향해서 주님은 명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산 사람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듣고 돌들도 모든 것이 다 듣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물질에도 명하실 것이고, 나를
여러분 주저앉히려고 하는 절망스러운 그 환경에도 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끄집어내시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크신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서로야 나오너라 했습니다. 이게 4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44절 함께 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고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싼 여러분 수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매여있던 사람이 오늘 완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열림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해서 은혜 주신 거 맞습니다. 나를 아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그런 기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믿음의 은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한계에 가두어서 있는 그 돌을 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절망이나 의심이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옮겨놓으라 옮기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어 주여 정말 거룩한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